본문의 말씀은 그 배경으로 보자면 가까이에서는 11장부터 이어지는 바리새인과의 대립, 그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11장부터 상세하게 살필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내어쫓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죠. 그것이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11장 14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에 대한 부정,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부정, 그 대표적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리새인 중에 37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점심 잡수시기를 청합니다. 11장 37절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39절에 보면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배경 속에서 이 본문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라고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바리새인과의 대립이 이어지는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그러니까 그러한 대립이 일어나는 동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12장 1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배경 하에서 나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간단하게 말하자면 지금 바리새인들의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귀신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이것이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죠. 네가 진짜로 예수님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하나님이면,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내놔라, 뭔가 사인을 내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가르침을 하시든,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든지, 아니면 어떠한 기적으로서 증거를 내든지 간에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32절 아니고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 가득 찬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혹은 예수님의 기적 자체가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악독과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는, 그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그냥 밖으로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고 그것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지금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감추었느냐 하면 11장 42절에 보면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는,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을 보면 그들은 아주 성실하게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11조,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죠. 11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11조를 잘 드려요. 여러분 11조 잘 드린다는 거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도 11조를 잘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안 드립니다. 왜 안 드리느냐? 받는 용돈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얘들이 진짜 얼마 못 받거든요. 얼마 받지도 못하고 지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진짜 현저하게 낮은 금액을 용돈으로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11조를 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미루어 짐작한데 쪼매밖에 못 받는데 거기서 11조를 떼가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면 한 달에 3천만 원씩 버는 사람은 11조 하기 쉽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때는 항상 내는 돈을 생각합니다. 아니, 한 달에 300씩이나 낼 수 있나? 그러니까 11조 자체만 하더라도 이게 많이 벌건 적게 벌건 간에 11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박하와 문향과 모든 채소의 11조까지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왜 드렸을까요? 왜 드렸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여서,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든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11조를 10분의 1을 요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의도하시는 바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세워지는 그 일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한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11조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악독과 탐욕과 악독을 감추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행위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내가 철저하게 11조를 잘 드리면 내 안에 있는 탐욕이 마치 감추어지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자기의 탐욕을 감추기 위해서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는 11조 잘 드리니까 야는 참 신앙생활 잘하네, 그렇게 속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바리새인들은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또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든지 간에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를 말하게 하실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탐욕과 악독, 아니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기 마음 안에 가득 찬 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과연 그러면 탐욕과 악독에서 비롯된 이 바리새인의 외식은 과연 그들만의 것인가?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평범해 보이는 한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탐욕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러냐? 말씀드린 대로 그들 마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장 35절에도 보면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보지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책망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과연 그들만의 문제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주님은 가르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한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기 형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하죠. 오늘 말씀에 바로 나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받아야 할 유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을까요? 안 믿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는 이렇게 안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가 닥친 문제에 대하여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나가는 환자에게, 아픈 사람에게 이 부탁을 하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긴 믿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가르치실 때에 참으로 권위 있는 가르침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까지도 예수님은 꾸짖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계도하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공동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선생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선생 역할을 그냥 가르침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예수님의 권세를 그가 봤던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참된 권세자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까지도 꾸짖을 수 있는 분이라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그는 예수님을 그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 안에 가득 찬 탐욕, 그 탐욕을 감추려고 하는 그 외식을 또한 예수님은 주의하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이때에 이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자기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좀 더 나누어 달라고, 유산을 내가 더 받아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 마음 안에 가득 찬 욕심을,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더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사람 예수를 이용하면 형이 받아간 그 유산을 내가 더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또 다른 탐욕,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현장에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이런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탐욕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귀신도 내어줬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목숨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근데 우리 육체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권세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내 형, 유산 분배 잘못된 것 같아요. 탐욕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탐욕이란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건 이 원어적으로 뭐냐 하면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뜻합니다. 탐욕이 뭐냐? 플레오넥시아라는 이 단어는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은 본질적으로 저항하기 힘든 재물에 대한 강렬한 욕구로서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이 가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워해야, 어떻게 두려워해야 되느냐? 지옥에 보내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도 탐욕에 사로잡힌 자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탐욕의 실체예요.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 자체, 돈에 대한 욕망,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잘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통장에 얼마가 쌓여 있는지 저는 몰라요. 또는 여러분들이 유산으로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한때 유복희 집사님이 소를 100마리 키울 때 유복희 집사님이 100마리의 소를 다 가지고 갈지 다 유산으로 받게 될지 궁금했지만 지금 소도 없고, 그죠? 여러분이 얼마를 가질지 저는 몰라요. 제가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히 부자도 없고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그냥 적당히 사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럼 그냥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돈에 대한 욕망이 없을까요? 문제는 뭐냐면 현대에 있어서 이 시대, 현대에 와서 탐욕이라는 것 자체,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욕망 자체가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그 세상에서는 이 돈에 대한 욕망 자체가 이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동력이 뭐냐? 그 핵심 동력이 돈에 대한 욕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탐욕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와 성장을 이루게 하는 동력을 넘어서 도리어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일종의 선으로까지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포트폴리오. 자기 재정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확실히 세워가지고 어디에 얼만큼 투자하고 떠오르는 주식에 대해서 관심 갖고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것처럼 코인에도 관심 갖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도 더 마음에 와닿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 게 뭡니까?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또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로또 엄청 합니다. 저도 놀랐어요. 토요일날 오후, 요즘은 모르겠는데 토요일날 오후에 가면 줄 서가지고 가까운, 요즘은 문 닫았지만 이 앞에 CU가 있을 때도 가면, 어느 날 가면
아저씨들 서너 명이 계속 앉아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로또 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돈이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최고 관심사는 자유나 정의 같은 게 아니라 돈과 행복으로 대체되어 버렸던 것이죠. 누구나 부자 되고 싶다는 욕망을 떳떳하게 밝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탐욕이라는 것이 얼굴을 숨긴 채 활동을 했다면 지금은 아예 드러내놓고 활개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탐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아퀴나스는 이 땅의 물질 때문에 영원한 것을 멸시하는 것, 곧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이 바로 이 탐욕이라는 것을 대죄 목록으로 지목해온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이 죄는 우상숭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5장 5절에도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향한 욕망,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돈을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해야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가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탐욕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필요 이상으로. 말하자면 탐욕이라는 것은, 돈에 대한 이 욕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냐면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느끼고 불안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돈은 손에 꼽히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내가 핸들링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지 안 주실지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돈, 그것이 있다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돈을 더 갈급하게 되는 겁니다. 탐욕을 왜 우상숭배와 같은 죄로 보느냐? 여러분, 재물을 탐하는 사람에게 재물은 하나님과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욕망하느냐 하면 돈이라는 게 정말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못 먹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환산해서 다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수고하죠. 직장 가서 그렇게 수고하잖아요. 그럼 뭘 받아요? 돈으로 받아요. 내 생명의 활동, 내 살아있는 활동의 모든 것들을 돈으로 환산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돈이라는 게 내 존재와 삶을 지탱해주는 힘처럼 그렇게 깊이 신뢰하고 의지한단 말입니다. 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장래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돈에 대해서 평안과 안정감을 주는 것, 그래서 미래까지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돈을 의지하고, 급한 일을 만날 때는 더더욱 하나님이 아닌 돈을 떠올리고 그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도 우리 동기 목사님이 간에 암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검사를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제가 내일 검사를 해가지고 어디에 암이 발견됐다. 그럼 여러분들 제일 처음 저한테 하는 말이 뭐겠어요? 보험은 들어놓으셨습니까? 제가 다쳐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입원을 딱 했어요. 몇 년 전에 입원을 딱 했더니 안부전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말, 실비는 드러났냐는 거예요. 실비는 드러났냐는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병원비도 해결되고 그리고 보상금도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안전도 보장해주고 미래도 보장해주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탐심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향한 통제되지 않은 그 욕망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렇게 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고 모세가 가르칩니다. 우리가 돈을 따르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돈을 따르면, 돈이 약속해 준다고 여겨지는 그 돈이 주는 안정과 평안과 미래에 대한 보장을 따르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이 말이 진리입니까?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의 힘과 효과를 맛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돈의 힘과 효과, 여러분 맛봤습니까? 맛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딸이 오늘도 예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수아가. 저거 누가 샀느냐? 저건지는 모르겠는데 예쁜 옷 중에 친구가 선물을 해준 게 있어요. 생일이라고. 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친구한테 예쁜 옷도 선물해 줄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친구의 마음을 살 수도 있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친구를 위해서 옷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반대로 내가 돈이 없어서 친구한테 옷을 선물 받고 내가 차를 선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마음이, 없어서 선물 받은 나는 마음이 편합니까? 돈의 힘과 효과는 있는 사람만 맛보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도 돈의 힘과 돈의 효과를 잘 압니다. 탐욕은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그냥 혼자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탐욕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소유로서 자신을 규정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는 어떤 아파트에 살고, 나는 어떤 차를 몰고, 나는 어느 정도의 연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지금 자신을 규정한단 말이에요. 소유로서 자신을 규정하는 사람은, 탐욕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동일한 관점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교회라는 곳에 속해 있어도
나하고 어울릴 만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부자들은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뭐 다 그냥 고만고만 하잖아요. 여러분, 반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소유 양식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소유했느냐로 자신을 이해하고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대인관계에서도 그 성향이 드러나는데, 소유지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사귀고 관계를 맺는 일에서조차도 그것이 자신의 소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상대를 인격적인 너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하면, 다른 사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타인을 향하여서 소유 양식을 따라서 자신을 정의 내리는 사람은, 이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얼만큼 소유했느냐를 보고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인용하는 이 세이어즈는 탐욕에 대해서 말할 때 차가운 마음의 죄라고 표현합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은 정작 재물이 필요한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마음에 담지도 못하고 자연히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정해지게 만듭니다. 차가운 마음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큰 부자가 없기 때문에 말합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친구하지요. 그런데 친절한 부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게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게 많으냐 적으냐, 많은 사람들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탐욕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도 탐욕이 찌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탐욕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탐욕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신을 지키고 삶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마음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그렇게 바라겠어요? 내가 없이 살아보니까 이건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는 탐욕이라는 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인답니다. 남은 긴 노년, 일할 수 없는 상황, 예측할 수 없는 흉년, 질병, 빈곤의 쓰라린 현실, 필요한 것을 남에게 의지하게 되는 처참함,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근심을 조장하게 합니다. 이러한 불안 때문에 사람들은 재물을 넉넉하게 소유해서 그것으로 미래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에바그리우스가 이 말을 했는데 이게 언제적이겠어요? 2000년 전이에요. 에바그리우스는 3세기의 사람이거든요. 1700년, 1800년 전 사람도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요즘도 똑같죠? 요즘 직장인들이 다 하는 걱정이 뭐예요? 남은 긴 노년기, 일할 수 없는 상황, 예측할 수 없는 흉년, 질병, 빈곤, 그것의 쓰라린 현실, 필요한 것을 남에게 의지하게 되는 처참함. 약 2000년 전에도 이게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었고, 그러한 근심 때문에 불안해서 사람들은 탐욕에 사로잡힙니다.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내적인 결핍입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사람이 내적으로 결핍되었을 때 탐욕이 훨씬 강하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즉, 내적으로 뭔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소유하고 소비함으로써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참된 내적인 기쁨을 상실한 인간이 끊임없이 대체물을 찾는 그러한 반작용이라고 그레고리우스는 봤던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원적인 만족감입니다. 탐심의 반대는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만족이 감소될 때 탐심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증가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분류하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하죠. 탐심이 우상 숭배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만족감을 누려야 할 마음이 다른 무언가로부터 만족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대한 불안, 이건 뭐 우리가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불안한데 어떻게 해요? 저도 불안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우리 집에 대학생이 3명이에요. 불안하죠. 불안함 자체가, 근심과 불안 자체가 우리에게 안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제가 교회를 70세가 돼서 교회 은퇴를 한다.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살겠어요? 불안하죠. 내가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안하죠. 그렇게 불안이 우리를 덮칠 때마다 우리가 더 힘껏 돈에 대한 욕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막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계명을 우리가 듣는데 십계명을 따지고 보면 같은 동일한 계명으로 시작하고 끝맺습니다.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것은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10번째 계명은 뭡니까?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맺는 거라고 어떤 학자는 해석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만큼 탐심을 이기는 일은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돈에 대한 욕망, 돈이 가져다주고 돈이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그 안정감, 그걸 포기하는 일.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탐욕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이하로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새보다도 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여서 돈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족할 수 있는 마음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자족입니다. 이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아, 이 정도면 된 거야 라는 마음. 불안을 이기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그 현실에서 오는 거예요. 자족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통장에 수십억이 꽂혀 있으면 자족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그 유명한 부자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얼마면 만족합니까? 그랬더니 그 부자가 하는 말, little. 조금 더 있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이란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언제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 언제 깨달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깨달을 수 있기도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사랑의 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족할 충분한 이유,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삶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닥쳐진 일에 치여서 그냥 한 주간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깨닫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현장 속에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는 현장이 되어야 자족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정집사님 손잡고 있는 김권사님을 사랑해야겠죠. 가정에서 아내를, 자녀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모는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확장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을 받는 걸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다른 신자들,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와서 사랑함이 없다면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창건이 사랑해야 합니다. 창건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죠. 이렇게 사랑하는 현장 속에 있을 때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돈이 가져다주는 유혹을 이겨낼 자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탐욕은 차가운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함이 없이 오직 자기를 향할 뿐입니다. 자기 물질을 향해서만 불타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의 차가운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든 이 비유로 든 이 한 부자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는 부자인데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주변에 있었을 가난한 사람, 그 밭에 소출이 필요한 사람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자신을 향한 마음으로서 내가 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기 위해서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으리라. 그렇게 자기에게만 함몰돼.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이 쌓아둬야 여러 해 쓸 물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유, 월 500도 못 버는 내가 무슨 탐욕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장래를 생각하며 그 장래가 떠올리게 하는 그 불안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저 귀여운 규빈이가 대학 갈 때, 장가 갈 때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규빈이 장가 갈 때 뭐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주 집사님, 탐욕에 사로잡힌 거죠. 여러분, 한주 집사님 그냥 웃자고 한 소리지 그냥. 우리 모두가 다 그 상태입니다. 탐욕은 부자들의 죄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탐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탐욕과 악독이 그 마음에 가득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이유가 탐욕 때문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